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임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되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죠. 이단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하나님임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씀이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 많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혹은 부분적으로 믿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초대형 교회와 또 초대형 교단의 후원으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세미나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봤습니다. 자, 여기 세미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영지주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지주의를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계속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던 이단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이원론이 뭐냐면요, 영과 육을 나눠서 육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의미가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육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육의 세계를 긍정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물질이 세상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질과 육체와 세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이원론이고, 영지주의는 이런 이원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를 닮아간다.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 고명하신 분이 왜 한국 그리스도인이 영지주의를 닮아간다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 얘기를 하고 환경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세미나장에서는요, 굉장히 화려한 언어와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듣다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꼭.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환경 얘기를 안 해서 영지주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고 해 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좀 그럴싸한데. 자, 그래서 교회의 생태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흐름,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빙하가 녹고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영혼만 바라보려고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지주의적인 흐름에 맞서서 정통신학을 확립을 해야 된다. 정통신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태신학이다. 이 생태신학이야말로 원정통신학이다. 뭐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최대한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요지는 이 얘기예요. 이분의 요지는 환경 얘기해야 되는데 환경 얘기하는 게 생태신학이고, 이 생태신학이 바로 정통신학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요 얘기만 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문제 있다. 근데 그게 영지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편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데 제가 환경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가면 미혹입니다. 근데 미혹 당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제가 뭐 워낙 정의가 데퍼니션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얘기 다르고 저 사람 하는 얘기 다르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가장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토니 레인의 기독교 사상사에 나오는 영지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단이에요. 근데 왜 이단이냐?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구약 가운데 일단 신약을 부정을 합니다. 신약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의 신약이라는 표현을 영지주의자들은 항상 썼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하나님 역시 물질 세계에 관여하고 육체를 주관하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은 이거 진짜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고 싶은 부분만.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노시스라 그러죠.
거기서 나온 게 영지거든요. 영적인 지식,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것 같아요. 이 영지주의가 현대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완전히 편향되어 있는 은사주의, 은사는 소중한 것인데 은사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령한 것 같긴 한데 신유와 치유와 축사가 있긴 있는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말씀을 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버리면은요, 이 신유, 축사, 은사 같은 것들도 한쪽으로 편향돼 버리고 그래서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이걸 딱 따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바울은 깨달았고 당신들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지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영지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영역 안에도 뉴에이지적인 흐름들 있죠. 이런 게 영지주의하고 맥이 닿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들, 신천지나 구원파라는 것도 말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신령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같은 맥락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요, 육체와 물질과 세계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기성 질서 자체를 혐오합니다. 사실은 20세기의 가장 지도간 영지주의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본주의라는 물질 세계, 세상, 육체 이런 걸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공산주의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 이 공산주의가 전형적인 영지주의 흐름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가서 세상신과 접신을 하고 귀신신 하나 까먹는 얘기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공산주의 막론하고 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뭔가 살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살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그런데 환경 얘기 안 한다고 이 영지주의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생태신학이 정통신학이고 생태신학으로 안 가면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생태신학도 얘기해 볼게요. 생태신학은 창조신학하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성경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원용을 해서 개발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했던 게 바로 창조신학이에요. 이 진화론에 맞서서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신학에서 환경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생태신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생태신학은 쉽게 얘기하면 지구온난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성경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 들어볼 만한 얘기도 있습니다. 생태신학 안에도. 왜냐하면은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파괴자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육체와 물질과 세상을 청지기로서 관리하기 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망가져 버렸다. 물질 세계가 파괴돼 버렸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다. 우리 육체에 병이 들었다. 이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마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가 아니라 얼스 센터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지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유물론하고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하고 불법이 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론, 이데올로기들과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태신학 안에도요,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과 물질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인간은 남성으로 상징된다. 페미니즘하고 결합을 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생태신학하고 맞물려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생태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페미니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구와 환경을 우상화하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결합을 합니다. 자, 이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생태신학이 잘됐다 잘못됐다 요걸 떠나서요. 이 부분 들을 얘기도 있고 듣지 못할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생태신학에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영지주의다. 이단의 전형인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미나를 말이죠. 한국의 초대형교회, 그 초대형교회 목사님도 격려사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교회 제1사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떠들지 않으면은 마치 영지주의 이단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태주의적으로 생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천국만 얘기할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말이죠. 그럼 북한 해방 구원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믿겨나가서 수많은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와 결합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약해지면은요, 이분의 말씀만을 믿거나 혹은 말씀을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진정으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진짜 환경은요, 새하늘 새 땅이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최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고 아랍이 열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북한 해방 구원부터 얘기해야죠. 진정한 환경, 진정한 생태라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북한 해방 구원을 얘기해야죠.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죠. 말씀에서 비껴나가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일종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면,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래야 믿어집니다. 그냥 한번 읽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은 또 세상의 초등학문 헛된 속임수 따라가면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인들의 병폐 아니에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까.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유튜브로만 보지 마시고요. 함께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해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성, 독성들 다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깨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2천만 동족들 살려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을 열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과